오늘은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에는 약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이름이 그토록 소중한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시고 또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우리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름이 이렇게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먼저 수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의 원칙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한 것이지만 급한 일만 하고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항상 급한 일에 쫓기는 그런 분주한 삶을 살다가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은 자연히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여기서 양문이라는 것은 양쪽에 달린 그 두 짝문이 아니라 짐승인 양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 양들이 필요했는데요. 바로 그 제사에 사용될 양들이 바로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 문을 가리켜 양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양문은 사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바로 이 양문을 통해서 이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양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질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를 할 때 이 북쪽의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을 양문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많은 성벽들 가운데 특별히 이 양문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이 양문에서 공사를 끝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일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바로 예배로 시작하고 또 모든 일은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능력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불행한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게 되면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면 그 외적인 성전도 무너지고 또 나라도 자연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한 원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들이 예배에 실패한 데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라기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성전될 수가 없고 그 성전은 이제 아무 쓸모 없어서 무너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무너졌던 것들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바로 이 예배의 제단이 먼저 수축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 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다 또 성벽을 건축하여 성별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성별했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건축물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3장 전체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성별되었다라고 그게 특별히 지목된 것은 바로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양문을 건축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11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나머지 전부를 다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처럼 바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바로 그들 많은 성벽 가운데 특별히 제일 먼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양분을 먼저 수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예배를 위한 양문이 성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몸을 성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너진 것들이 있는가요? 또 우리 인생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삶을 성별하여 바로 이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는 말까지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면 바로 거기에서 걸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한계인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의 병 고치는 기적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이요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바로 너희도 회개하고 그에게 열매를 맺고 돌아오느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성전의 건축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또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자 소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이런 대형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인가요? 이러한 교회는 우리가 짓지 않아도 이미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피오처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세상 만민이 알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의 성전이 이미 무너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마음에 바로 성전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바로 이 시대의 7천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양문을 회복하고 성별함으로써 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성전된 우리 몸을 성별하고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함으로써 바로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사명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가 다 힘을 합력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특별히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직업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제사장, 어떤 사람은 또 어부, 또 어떤 사람은 금속 가공업을 한 사람, 무려 그 직업의 종류가 15종류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특별히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일에 헌신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헌신하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헌신하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그 성벽을 건축하고 이러한 그 다음에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일을 하면은 참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굴 일이 뭐 이거 합시다 이렇게 설득하거나 또 이렇게 부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 방관자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방관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 방관자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바로 그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암이잖아요. 근데 이 암세포가 한번 생기면 암세포가 죽지도 않고 다른 건강한 세포를 자꾸 이렇게 갉아먹는 자꾸 이제 그 암세포가 자라나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암세포도 본래는 사람의 정상적인 세포였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몸을 이루는 세포가 어느 순간에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암세포가 되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세포를 갉아먹고 죽이는 그러한 그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1982년도에 제임스 윌슨과 또 조지 켈리기라는 사람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범죄학 이론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방관자가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어떤 건물의 건물주가 그 건물의 유리창이 하나 깨진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또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장난삼을 그 돌을 던져서 나머지 유리창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진 유리창을 그냥 계속해서 방치해 놓게 되면 저 건물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나중에는 범죄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우범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 때문에 그 집뿐만 아니라 그 블록 전체가 우범 지역이 되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그 깨진 유리창 하나가 바로 그 도시 전체를 그런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론인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방치된 한 사람이 바로 자칫 잘못하면 그 공동체 전체를 망치는 아주 암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중요한 성벽을 건축할 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유능하다고 돈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만 그 성벽 건축하는 일을 맡기지 않았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는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와서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한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큰 일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작은 일을 한, 보잘것없는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도 빠지지 않고 바로 이 귀한 성경책에 그 이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이렇게 여겨질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맡은 일 하나하나가 이제 모여지고 쌓아져서 그것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져서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명을 위해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에 따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에 협력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일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오늘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드고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그 귀족들은 그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벽 재건 공사라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에는 자기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 버렸을 때 바로 그 대적들이 공격을 해와서 자기들의 소중한 재산과 또 심지어는 생명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애써서 기적적으로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외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들은 반드시 이 성벽을 건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의 일을 맡길 때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할당해 지켜줍니다. 그렇죠? 이것은 자기 집을 지키는 이 성벽은 자기가 건축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성벽까지도 건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 공사는 모두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할당 맡은 부분들, 자기 앞에 성벽만은 자기가 수축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해야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드고아의 귀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귀족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귀족은 그야말로 귀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과 또 그에 따른
또 특별한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 귀족들인 겁니다. 그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앞장서서 일은 못할 망정, 그렇죠? 자기가 할당된 그 부분도 감당하지 않고 방관자가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법칙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누가 그 일에 쓰임 받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귀한 사명뿐만 아니라 축복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를 듣게 돼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꼭 14만 4천 명만이다 이게 아닌 겁니다. 이 14만 4천은 신구약 시대를 거쳐서 모든 구원받는 자들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14만 4천 명이다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은 구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가 있고 또 신약에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있죠. 또 12사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는 구약과 신약의 각각의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하는 숫자예요.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12 곱하기 11을 하면 144가 됩니다. 여기다가 1000을 곱하네요. 100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구원자들의 총 숫자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이 나오고 각 지파들마다 12,000명씩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000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본래 12지파에서 그 이름이 빠진 지파들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지파는 바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이름이 바뀌어져요. 요셉 지파로 그 이름이 바뀌어져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단지파는 아예 그 이름이 빠지고 단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그 12지파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이렇게 구원받은 반열에서 제외된 이유는 구약 성경의 사사기서 18장을 보면 거기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이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제비뽑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얻은 땅은 바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그 당시 아모리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감히 아모리 족속과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산속에 갇혀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곳 말고 좀 더 쉬운 땅이 있을지 모르겠다, 쉬운 땅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쉬운 땅을 찾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이 본래 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자 동시에 사명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쉬운 땅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 땅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명을 버리고 쉬운 땅을 찾아다녔던 이 단지파는 도중에 미가가 섬기던 우상도 빼앗아서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지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맨 먼저 사라져버리는 멸망당한 지파가 단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구원받은 12지파의 이름에서도 그 이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단지파는요 매사에 소극적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항상 뒤처졌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민수기서 10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이제 행진을 할 때 맨 가운데 이제 성막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지파씩 12지파가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지파가 주로 유다 지파가 앞장섰고, 근데 맨 꼴찌, 맨 마지막에 뒤따라가는 지파가 이 단지파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매사에 하나님의 일에 꼴찌였던 그런 사람들이 단지파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버리니까 사명만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도 잃어버리고 또 축복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구원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저주받은 지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 지파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축복하면서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단은 기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것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단지파 너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는 너희들은 축복을 고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하게 만드는 독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방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뒷짐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일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유다 지파가 되고 장자 지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축복에 따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영적인 장자 지파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명을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사명을 위해서 힘써 일했던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분문은 베탑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요새 베탑게렘이란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좋은 포도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본래 이 지역을 다스리는 레갑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은 포도 열매가 나서 최상품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지역을 다스리면서도 그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들은 이 포도주가 나는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주고 마시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레미야 35장 6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포도주가 좋은 줄 몰라서 마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가 몸에 받지 않아서 마시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포도주는 축복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축복이지만 이것을 자칫 과음하게 되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레갑 족속들은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차라리 이 술을 마시지 말자, 먹지 말자,
이것을 안 마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거 먹고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느니 차라리 이것을 먹지 말자.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우리 레갑 족속의 규칙으로 정하자. 그래서 그 레갑 속의 조상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을 그 자손들이 다 지금까지 지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일평생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경건하게 사는 레갑의 아들들이 가장 더러운 이 분문을 중수하는 겁니다. 이 분문은 예루살렘 성에서 배출되는 각종 더러운 쓰레기와 온갖 더러운 분뇨가 나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문은 쉬운 말로 하면 똥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이 분문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레갑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더러운 것을 맡아서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어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이 분문과 같이 아무리 더럽고 또 아무도 하고 싶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만일 이 분문이 더럽고 천하다고 해서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다른 곳을 아무리 튼튼하게 건축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구멍 뚫린 분문이 이스라엘 성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바로 뚫린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노략질하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자기들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다고 했어요. 자기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집부터 먼저 짓고 자기 먹고 살 것부터 먼저 챙기지만 이 레갑 족속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그 기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네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지단이 무너졌을 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그 양문을 회복하고 예배의 지단을 다시 수축할 때 140년간이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다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생소하고 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서 어색하고 지루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 이름의 당사자나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하나하나의 이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이름이 바로 이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불담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일평생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 주신 사명에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빛나는 축복의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